예, 2020년 이제 한 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오후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첫 수요 기도회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말씀 함께 듣기 전에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도 한 해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 내가 그 경험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초신자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초신자에게 그런 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떠오르시냐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교회에서 알려주는 곳,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나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바로 온 땅에,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온 땅에 가장 뛰어난 이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 온 땅에서 드러났고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지경,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만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수준, 찬양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끌어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온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 바라기는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곳에서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육신의 음성도 우리의 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영은 히브리 말로는 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안에 있는 이 의미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음을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고 발견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면 한 구석에 화가의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작품은 그 작품을 그린 화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화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화가의 사인을 보면서 이 작품이 진짜 걸작품이고 진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인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환경, 위대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창조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졌으니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1월 1일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일출을 보러 가셨던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주도의 일출 명소는 어디일까요? 성산 일출봉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일출봉인가 봅니다. 그래서 성산 일출봉에 가면 그 성산 일출봉만의 신비로운 자태와 함께 장엄하게 이글거리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경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위대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환경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자연환경,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한 사인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숨결이
강력하게 남겨진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숨결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상 창조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창조 만물 가운데 있는 놀라운 그 신비한 질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이 자연세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그리고 정해진 시기마다 달이 뜨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에 있는 빛에너지, 열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 만물을 새롭게 살리고 그 만물을 쉬게 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 만물을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묵상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위대하심, 이 세상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경탄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첫 번째 드는 깨달음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문장 안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이 문장 안에는 뭔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세계는 정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서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위대한 창조물인데, 사람은 무엇이길래, 사람은 그것보다 전혀 형편없는 존재인데 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세계와 이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은 사람의 수명은 정말 이 창조세계의 그 모습과는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 달, 이런 광명체나 이런 수많은 창조세계는 수십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그런 영원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길어야 그 수명이 100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창조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안에는 사실 질서보다 무질서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규칙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 법이 없다라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라고 하죠. 무법천지라는 말은 사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뺏고 죽이는 그런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질서를 갖기보다는 무질서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세계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 안에서는 혼돈과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창조세계의 하나님을 봤을 때는 감탄하고 경탄했는데, 사람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무질서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한없이 나약한 존재를 다윗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러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대구에서 같이 국민학교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살입니다. 40살에 뇌경색이 왔다는 거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직은 정말 건강하고 그래도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그렇게 뛰어다닐 때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다라는 그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친구가 뭐 식습관이 안 좋고 뭐 평소 건강 관리를 안 했고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체중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친구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왼쪽 다리가 마비돼서 못 걷게 되다가 지금 이제 재활을 해서 조금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 사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성실하게 그렇게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뇌경색에 걸려서 쓰러지고 그렇게 다리를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본다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인간의 연약함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것들은 아마 다윗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음란의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충신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심각한 죄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살필 때는 최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 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했다라는 증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던 10달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이를 보살폈던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윗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그 악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그 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자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잘 살고 있고 아무것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혀, 나의 눈,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가 멸망에 빠지게 되고 또한 나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죄악의 참혹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 사람이 무엇이기에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는 이 세상의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연약합니다. 가장 악합니다. 가장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는 연약하지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그 사람 그 자체는 형편없고 연약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돌보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이 심각한 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을 죽게 하셨죠. 이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끝까지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돌봄함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돌봄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다시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시작으로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20왕과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있는데요. 이 모든 왕의 기준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만약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뜻을 깊이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하여라는 표현을 쓰며 그 왕을 칭송하고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모든 영원한 왕조의 최고의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고, 또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돌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자 다윗은 이전에는 죄 속에 거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셨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그 자체는 한없이 연약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은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무질서하고 유한하고 그 수많은 완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피조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진리로 그렇게 증언되고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온전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계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때 말하는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 실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이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철저히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제 셋째 건우기는 엄마가 보이지 않고 제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5층에서 정말 쉼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어댑니다. 부모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부모가 나를 안아줘야 되고 부모가 나에게 젖을 줘야지만 그 아기는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젖먹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안에 오는 그 갈급함,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갈급하는 하나님 바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올 한 해 2020년 우리가 이런 목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은혜 없이는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 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면 나의 이 하루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나와 정해진 시간에 나와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제주 땅 가운데, 그리고 2020년 나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다윗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한 것 같이 나 역시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